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죠? 가까이 가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오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 원래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제 여러분 성경대로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은 두 계열이 계속 흘러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계열. 아담의 뒤를 이은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계열. 이 셋의 계열을 우리가 뭐냐면 경건한 계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열.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계열이 이 두 계열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이게 한번 합치죠. 섞어져 버리죠. 언제 때? 노아 홍수 전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계열을 말해요. 그리고 딸, 사람의 딸은 뭐냐면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이 불신앙의 계열들. 이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섞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와 선은 어떤 게 더 힘이 셉니까? 죄하고 선은? 죄가.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그냥 단속하고 좋은 말만 쓰게 하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잘 키웠다고 다 바깥에 내보내버리면 뭘 금방 배워요? 욕은 어떻게 그렇게 또 이상한 욕은 잘 배우는지. 또 못된 것은 이게 그냥 알아서 신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죄라는 세력은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다스려서 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세력, 이 가인의 계열과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아벨의 셋의 계열이, 경건한 계열이 이 섞여져 버려서. 이 성경은 항상 섞이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패기와 강포가 땅에 흘러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랑과 최소한의 사랑과 최소한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댑니다. 그것이 국지적으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든 하나님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죠? 전 세상을 다 손을 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자부들 8사람만 이제 방주를 지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이 8사람만 남아요. 어떻게 보면 8사람으로 이래서 다시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누구? 함과 셈과 야벳. 근데 누가 또 이 경건계열을 이끌어가냐면 셈이 경건계열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셈 경건계열이 누구까지 오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나라를. 그러니까 세상은 이 불경건의 계열이,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원래 유혹했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 선악 갖다 먹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 뭐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다.
너를 막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되어라. 그래서 네 스스로 네 뜻대로 살아라.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죄를 먹고 탐스럽다. 이게 죄가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이제는 사망을 받는 그런 악순환들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사단이 통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최초의 계획을 발표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나라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나라. 좋은 초등학교를 나온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은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영토, 땅, 그 다음에 백성, 통치를 받는, 그 다음에 주권,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나가서 전능자예요. 그 창조자 전능자가 이제 직접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고 바라본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 구원이에요. 축복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넘치고 풍성하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하나님이 관여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이 강팍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은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이런 갈등의 세상.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달린 문제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 제3자의 분은 관대하지만 내 이익이 달렸을 때는 세상은 뭐냐면 그냥 물고 뜯고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그게 모든 역사의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왕 노릇 해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노릇 왕 노릇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사는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택한 그 경건계열이 누구로 이제 흘러가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 아미는 아미나다, 아미나다 나손, 살몬, 보아스, 보아스는 오베덱에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이 경건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제 예수가 와서 그 나라 안에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이제는 백성을 만드는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백성. 그 나라에 필요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약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에서 250만 명 되는 큰 백성을 만들어내요. 백성을 만들었으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땅은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오지 않아요. 신의 산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신의 산으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는 그 신의 산은 정확하게 이 당시 신의 산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한번 그 떨기나무라는 책이 한번 나왔었어요. 떨기나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왕궁에서 그 의사 하면서 오랫동안 계시던 한국 사람이 실제 사우디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의 산이 여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장소는 사우디 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장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은 그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그 시내산 밑에서 약 11개월 6일 동안에 200에서 250만 명이 거기에서 11개월 동안에 머물러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 받고 있는 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기까지 약 11개월을 머물려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그렇게 약 200에서 250만이 머물 만한 그런 평지나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이게 어떻든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바로 가나안 땅.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간단해요. 어디로 가냐면 이 저기 지중해 쪽으로 이 서쪽으로 가버리면 한 열흘이면 가요 사실은. 근데 거기 블레셋 사람이 있어서 전쟁할까 봐서 안 데려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약 2달에 걸쳐서 석 달에 걸쳐서 시내산으로 끌고 가요. 시내산으로. 이 시내산으로 왜 데리고 가냐 바로 안 가고 바로 뭘 만들기 위해서?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죠. 그래서 지금 주권하면 누가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택했어요. 그러면 잘나서 택했을까요? 똑똑해서? 아니면 앞으로 좀 싹수가 있어서? 여러분 싹수 있습니까? 싹수는 무슨 싹수예요? 그냥 주특기가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완악한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한 것은 사실은 그들만 구원하려고 하시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못자리판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셔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주권을 세워야 되는 나라의 통치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 11개월 6일 동안에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주신 게 뭐죠? 2가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품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 도덕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자 어떻게 살아야 돼?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은 법에 따라 살지만 법은 사실은 2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는 보호 개념이 있어요. 법을 지키면 보호가 돼요. 여러분 교통신호 심지어 교통신호 지키면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죠. 그렇죠? 내가 음주운전 금하면 내 생명 다른 사람 생명 보호.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막 거치장스럽고 장애물 같은데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막 나를 막 억압시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의 원래 순기능은 뭐냐면 보호예요. 보호. 근데 사람이 죄성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원이가 어렸을 때 선반에다가 예쁜 상자를 올려놨는데 권사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지원이도 상자 있는 것보다 지났어.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집 바깥에 나와 지원아 너 집에 있으면서 저 상자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러고 갔어. 그럼 그때부터 호기심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어.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십계명 도덕법.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십계명 1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8계명까지는 아니구나. 1계명부터 5계명까지죠. 안식일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지켜야 할 법이죠.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볼 때는 뭐 하지 말라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이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1계명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안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유혹받아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섬기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가장 이 시대 큰 우상은 뭐죠? 마태복음 6장. 재물이에요. 재물. 만몬이죠. 만몬이즘 이 재물의 우상은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큰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우상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 권력, 명예, 여기 이걸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 나의 구원을 또 나의 그 행복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것, 더 값어치를 두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부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 6계명부터는 누구에 해당한 것? 이웃. 자,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덕법이라고 하죠. 도덕법. 그 다음에 도덕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법, 율법은 또 뭐가 있죠? 의식법. 의식법은 뭐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율법과 이 성막을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성막은 뭐죠? 성막? 나중에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 저 성막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죠. 성막이 뭡니까? 성막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막입니다. 근데 그러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지성소는 특히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보좌 위에 시인자 위에 앉아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영광의 구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이제는 그것을 시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한다? 백성들을 만나고 통치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룩하세요. 죄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라는 거룩한 장소에 왕으로서 거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중간 역할인데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왕좌 위에 계셔서 백성들을 직접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뭐냐면 축복의 통치고 은혜의 통치예요. 영생의 통치다 그 말이죠. 그걸 하겠다.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해결. 그래서 그 죄 씻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제사가 몇 가지가 있었죠? 제사법이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또 속건제, 속죄제, 또 헷갈려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저도 헷갈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만나려면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그걸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또 하나는 무슨 법이 있죠? 시민법이 있어요. 사회법이라고 시민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또 뭐 이웃 간의 어떤 분쟁들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여 주신 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 통치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주권을 세우시는데 지금 이곳에서 지금 오늘 이것은 뭐냐면 도덕법.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웃 간에는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희생 의식법.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법. 그러면 의식법은 지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막 성전 가서 희생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 왜 안 드립니까? 지금 속죄 저희 의식법은 왜 안 지키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지금은 의식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죠?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제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갈라져 버려요. 이게 누구나 이제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법은 뭐냐? 사회법도 우리가 그 이제는 정신만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정신들. 이게 껍데기 지키면 안 돼요. 모든 율법.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는 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요?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서 그 거룩의 그 조건을 갖추고 의식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제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으로 그들을 영광으로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어디예요? 땅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1개월 6일 동안 이곳에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고 주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행군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 이 세상도 지금 분명히 두 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인, 유럽인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분명히 두 그룹이 있어요. 경건 계열과 비경건 계열. 그 경건 계열의 모습 보이는 모습이 교회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가 내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한 이걸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 그 고백을 보고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결혼식이 있죠. 결혼식. 예, 둘이 그냥 가서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부부예요. 그죠? 혼인신고를 하면. 근데 먼 세상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세우고 하나의 두 부부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이 세례도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고백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의 그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건 막 잔치를 열어야 되는 세례. 시원이 언제 결혼했냐? 올해냐? 11월? 12월? 성민이는 6월, 12월. 아이고, 장면이 큰일 났네. 장면이 이제 매일 울겠네. 저희 어디 사냐? 집 어디다 얻었어? 하남에다 얻어? 멀리 가면 안 돼? 장로님 물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부부다 이 시기예요. 세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온 세상에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 그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다가 어떻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걸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그렇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선포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음으로.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 말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제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1급 2박 도덕법, 또 사율법 지켜야 돼요. 근데 껍데기만 지키면 안 돼. 뭘 지켜야 돼요? 정신. 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다 이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건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자,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들어온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날마다 무슨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고. 이름이 거룩히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기도를 하면 나라가 임할. 나라라는 거 뭐예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뭘로 임한다고요? 법으로. 그게 뭐냐면 압축을 하면 뭐예요? 10계명을 압축을 하면 이 법이에요. 어디 갔냐? 저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 39절. 모든 율법 강령은
뭐죠?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형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우리는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통치를 다 압축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죠. 그렇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뭘로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해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이 너 전에 한 말씀드렸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만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이에요. 뭐죠, 세 가지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옛날에 제사 안 지내고, 옛날에 제사. 이 세 가지만 하면 신앙이 좋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로 확인이 되는데, 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자,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술 먹고 이놈 패고 저놈 패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담배는 진짜 그거 하면 안 돼. 왜? 내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건강을 해쳐.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웃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자,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럼 뭘로 들어온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그건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성령이 우리를 택하셔서 들어오게 하셨어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통치를 받으면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나타난다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나타나요. 이거 하라.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자, 마약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안 해야 돼. 그죠? 도박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담배 피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제 하나님 명령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성경을 다 몰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명령인지 아닌지. 여러분, 여기에 나온 십계명 여러분 대충 다 알잖아요. 살인 안 돼요. 간음 안 돼요. 도적질 안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돼요.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다 돼. 근데 애매한 거 있어. 이 문화의 어떤 색깔을 띠고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뭘로 판단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건 다 어떻게 들어왔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통치가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특별히 이 도덕법들, 십계명, 나와서 사회법은 어떤 정신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는 뭘 누려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권세와 능력들, 축복들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들어간다? 믿음으로, 은혜로.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가 뭐다? 율법인데 그 통치를 오늘날 쉽게 예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이중 계명으로 우리는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런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 속에서. 그럼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이 오후 시간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이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 축복, 권세, 은혜 모든 부요함들 넘침의 그 축복들 누리며 사는 믿음의 종들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간 종들 하나님 통치하시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들 모든 것 공급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하면서 영광 속에 사는 복된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